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비느하스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청년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이제 반발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어떤 그런 그 고스비 사건의 이야기, 그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이 청년 지도자와 그 또한 이 모압의 어떤 음녀를 그 꿰뚫어서 그들의 배를 그 창으로 꿰뚫어서 다시 여호와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이 모든 혼란과 또 이러한 혼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이 다음 세대의 이 돌파의 영을 우리가 이 비느하스 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서의 28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이 비느하스 토라 포션의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결말은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꼭 절기라고만 할 수가 없고,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안식일, 사실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한 시간에 28장 2절에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과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서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시간부터 이제 재정돈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재정돈한다라고 할 때 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이렇게 뭐 메스업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혼돈이 막 그 아주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 들어가야 되느냐? 비느하스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이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실마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가장 먼저 예배를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공간에 대한 어떤 정돈이나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또 그거 자체가 어떤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토라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재정렬이나 정돈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공간은 그 뒤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정돈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 시간 정돈의 일부이겠죠. 그런데 그것의 어떤 첫 머리, 우리가 정돈을 할 때, 무언가 어떤 뭐 방을 정돈한다거나 뭐 책상을 정돈한다거나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을 남겨두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버릴 수 있어야 사실은 그 정돈도 뭐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헛되게 머리로 두었던,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자리로 재정렬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이 차근차근 이제 그 시간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머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의 어떤 머리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그 교통,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는 나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의 전염병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이 만연된 이 전염병의 이유가 음행과 또 그 음행을 부끄러운 것이라거나 아니면 돌이켜야 될 어떤 회개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게 뭔 잘못이냐, 그냥 욕망에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 그냥 천성적인 그 욕망을 우리가 그 제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에 대하여서 다시 이 비느하스의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뭐 우리가 그 뭐 사람 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사랑이 그렇게 어떤 불필요한 곳에 나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그 흩어져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내 욕망에서 점철된 그런 많은 이 다른 나의
어떤 다른 그 음행의 대상들을 하나씩 다 이제 없애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물론 뭐 우리가 뭐 창으로 찔러서 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그런 뭐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뭐 좀 잔혹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이 살육의 그 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정돈을 통해서, 특별히 시간의 재정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 만연된 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절기에 특별히 이 토라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헌물을 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절기의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절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그냥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배의 이슈가 될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주요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예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면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어떤 뭐 예배 시간이 회복되고 뭐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것도 예배의 회복입니다만은,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간과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사명이자, 또한 이 돌파하는 이 비느하스의 어떤 그러한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상번제의 회복, 또 안식일 제사의 회복, 모든 지금 이 여호와의 절기, 뭐 이스라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뭐 3대 절기 혹은 7대 절기라고 불리워지는 이 절기들의 회복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선 그 절기에, 그 정한 시기에 어떤 예물을 삼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뭐 상번제, 안식일, 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지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고, 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절기의 완성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모든 절기의 이 마지막 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야구로 치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홈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달 15째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그러한 시간의 재정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시간의 주요 어떤 포스트가 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것이 어떤 한 중요한 텀이죠. 우리도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단위의 개념을 일주일,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또 우리가 뭐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 지금 이 예배부터 다음 예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텀을 생각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 6월절, 뭐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봄절기에서 이제 여름절기인 오순절을 우리가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절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가을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죠. 그래서 이 세 절기의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 있고, 그 초막절의 다음 날인 8번째 날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어떤 그런
이 시간의 완성들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절기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호데시 미크라라고 해서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물론 이것이 뭐 회중 예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식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성회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는 것도 호데시 미크라이고요. 또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또 호데시 미크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나갔던 이 절기마다 이제 이 히브리인들 가정에 가보면 정말 멀리 뭐 군인들도 다 이제 대부분 휴가를 받아서 그 집으로 와서 같이 이제 뭐 그렇게 절기를 그 지키게 되고요. 또 멀리 있던 그 친지들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호데시 미크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장에서는 그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사람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은 이유가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뭐 흩어진 열 지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열 지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흩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온 열방, 이방,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들이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 스가랴서에서의 말씀에서도 이 누구든지 이 초막절을,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의 회복에 있어서는 물론 뭐 6월절부터 모든 절기들이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막절의 회복에 있어서는 유독 그 열방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닫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이 한 세 사람의 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 또 뭐 이게 대체 신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게 좀 우리 개념 자체가 헬라적으로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뭐 또 10지파 또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따르는, 또 주께서 해산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초막절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초막 안에 예수아라고 하는 이 초막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도 들어오고요, 헬라인도 들어오고요, 야만인도 들어오고요, 땅 끝에 있었던 우리와 같이 뭐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런 박사들도 들어오고요,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막 아래요? 예수아라고 하는 초막 아래. 그 초막은 예수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제 모든 이 혼돈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꿈꾸는 것이고요, 또 절기 해마다 그 절기가 되면 그 날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죠.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에 이제 갈 수 있었고, 또 그때에 뭐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이 랍비, 아주 그 정통파 이 랍비들 중에서도 뭐 교장 선생님 같은 뭐 그러한 분이, 그 제자들이 많은 그 랍비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러한 그 랍비의 가정에서 초막절을 같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 그 가정 안에서도 아마 의견이 좀 막 이렇게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들들 중에서는 막 화를 내는 아들들도 있고, 왜 이 이방인들이 막 우르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신성한 절기를 망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처럼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전에 원수되었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졌던 모든 이 열방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초막 아래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잘 모르시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때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 원수 맺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드리고요. 같이 그렇게 그 초막절을 지켰던 그런 귀한 기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한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13마리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의 절기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13마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쭉 나가서 7마리까지 가는 이 1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도 서양에서 불길한 숫자이고, 이것은 불완전한 숫자이고, 사람의 숫자이고, 또 뭐 심지어는 악마의 숫자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뭐 악마가 그런 숫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불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13에 이 7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요. 사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어떤 그 시작은 굉장한 어떤 혼란 가운데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파되고 정돈되는 그러한 비느하스의 창처럼,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그런 창처럼 절기가 이제 이 7번째의 날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숫송아지 13마리, 숫송아지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냥 개인적인 예물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헌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이고 또 이 열방을 대속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그 몸도 가장 큰 어떤 그러한 헌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숫송아지를 이제 파르라고 하는데, 이 파르는 이제 그 분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찢고 나아가다, 분쇄하다, 뭐 돌파하다 이러한 것인데, 이제 열방의 속죄를 위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13마리부터 시작해서 7마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다 더해보면 이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숫자적인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70을 보통 열방의 숫자, 또 야곱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열방에 심겨졌을 때의 그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숫자가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방은 그냥 70이구나, 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거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막절로 올라오게 되는 열방을 위한 이 번제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맡겨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 2장의 한 세 사람의 말씀들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회복이 바로 이 숫송아지 13마리부터 시작되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래서 이 2마리, 뭐 떡 2덩어리, 이것은
열방의 교회와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또 뜻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참 감람나무와 또 돌 감람나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 뭐 두 선지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 양쪽에 주님께서 기둥처럼 보아스와 야긴처럼 세워놓으신 이 이방의 교회와 또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그 예물이고요. 이 순양을 이제 아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우두머리, 뭐 혹은 용사 뭐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므온 지파의 이 청년이 지금 그 청년 지도자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장, 그리고 이 족장의 이러한 어떤 범죄, 이것이 어떤 그 시므온 지파 전체의 대표성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 뒤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수가 아주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인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전염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지파 전체가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표자 한 사람이 또 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어떤 총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 또 어떤 대표자, 어떤 우두머리가 있는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에게 또 위임해 주셨죠. 그러나 뭐 세상의 어떤 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도 이제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하고 또 뭐 애통한 마음으로 또 대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도 이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이제 비느하스의 창을 맡은 자들로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이제 왜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자살을 계속해서 목격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우리 그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이세벨의 영은 이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는 또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 또 백주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이 우두머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어떤 진영의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이 회복을 누가 할 것이냐,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런 우두머리도 아니었고요, 공식적으로 세워진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만을 남겨두기를 갈망했던 그 비느하스의 창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두머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대표성,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또 이 땅을 대표하고 있고 이 시를 대표하고 있고, 이러한 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누가 뭐 이렇게 잘못했더니 뭐 잘 됐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반응해야 될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일, 곧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두머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이 우두머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우두머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비느하스고 이것이 슬로보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으면 이 지역의 아일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순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 여기서 순양은 또 다른 순양이죠. 그래서 이 14마리는 이제 그 14라고 하는 숫자는 그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의미하고요. 다윗의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걸 케베스라고 하는데, 지배하다, 다스리다, 실제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와께서는 이 실제의 통치권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치의 이슈가 오늘날 못지않게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폼페이누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속주로 삼고, 거기에 또 뭐 아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상한 그 이두메인이, 정통성도 없는 이두메인이 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막 그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대다수의 제자들이 그 이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죠.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땅에서 무언가가 실제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이야기죠. 실제로 정치인들이 바꾸지 못했던 그 어떤 뭐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영웅들도 바꾸지 못했던, 세상의 큰 왕들도 바꾸지 못했던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통치죠. 근데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죠.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통치를 실제로 해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의 숫자값인 이 열렛이라고 하는 이 제물의 숫자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 상번제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드려지고, 그러면서 초막절에는 순념소를 계속 한 마리씩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초막절의 절기의 제물에서 따로 구별해서 순념소를 드리게 되는, 순념소는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나눈 것과 같이 사이르라고 해서 두려움, 막 폭풍에 막 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정말로 폭풍우가 치는, 또 요동치는 세상의 요동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염병, 또 뭐 일본과 중국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뭐 유례 없는 그런 홍수로 정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는 시장의 실종과 또 죽음을 우리가 목격해야 했고요. 또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람 저마다의 어떤 의견들로 막 그러한 분주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냐, 그 시간을 세우는 예배부터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의 회복, 또 하나님의 시간의 재정렬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도 정돈해 보시죠. 시간의 기준점을, 시간의 머리를 예배로 삼고, 오늘 하루의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또 어느 예배로 나아갈 것이냐, 6월절에서부터 시작돼서 오순절까지, 오순절에서 또 초막절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의 예배로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그 귀한 이 예배의 또 비밀들을, 또 절기의 비밀들을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소망을 다시 우리가 꿈꾸고 비느하스와 같이 다른 헛된 것들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과 또 이 가장 귀한 예배와 초막의 이야기들만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런 참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